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했던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배경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미국의 조지 비벌리시오는 미국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자이자 또 유명한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매주 성가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그는 공개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노래하는 모습이 영상이 미국 전역에 전파되면서 그는 한순간에 굉장히 유명한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돈을 많이 벌고 그가 출세를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과 또 허전함과 허무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그 추억과 향수가 그에게 되살아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점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예배에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많은 방송국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전속 계약을 맺자고 제안이 여러 차례 왔지만 그는 다 거절하면서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보장된 가수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음악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찬양하며 전도자의 길을 걷던 그에게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에 따라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한 곡이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 찬송은 현재 많은 교회에서 불려지게 되었고 또 많은 교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또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면서 저희도 방금 전에 불렀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조지 비벌리시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과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그 경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그는 받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꼭 남기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남기는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염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무엇을 남기실 예정이십니까? 무엇을 남겨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뜻하는 한 주인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되고,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꾸지람을 들으며 있는 것까지 빼앗긴 후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죠.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과 또 목사님들께 배워오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하루하루 최선 다해서 부지런히 살아서 하나님께 꼭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고 또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원래부터 게으른 사람이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보다 천성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유부단해서 그런 결과물을 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서 그 주인으로부터 쫓겨났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종과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이 그 달란트를 받은 순간부터 달랐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달란트를 받은 후에 모든 종들에 대해서 가서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사용한 가다라는 동사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사용한 가다라는 동사를 다르게 표기했습니다. 16절에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사용된 단어 가다, 포르테이스는 자신의 길을 가거나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누구누구를 따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18절에 사용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사용된 단어 가다, 아페르톤, 아페르코마이,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왜 섭섭했을까요? 그야 내 옆에 있는 다른 종들은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기는 1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섭섭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그 주인에게 삐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이야기가 한 달란트만 받은 자가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는 항상 칭찬받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미래를 꿈꾸지만 그것은 이상이요, 현실은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굉장히 억울할 법한 것이, 주인은 분명히 길을 떠날 때 내 소유를 너에게 맡긴다고만 하였지 돌아와서는 결산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이 무엇입니까? 일정한 기간 안에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할 거였으면 상식적으로 길을 떠나기 전에 또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과 이것에 대하여 결산할 것이다. 그러니 잘 활용하여 이익을 남겨놓아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우리 수준에서는 좀 납득이 갈 텐데 주인은 분명 돌아와서 결산하겠다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게다가 내가 언제쯤 돌아오겠다라는 힌트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돌아와서는 결과에 따라 누구는 상을 받게 되고 누구는 쫓겨나게 되고, 안 그래도 이미 서운하고 섭섭했던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왕 줄 거였으면 처음부터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었으면 나도 뭐라도 열심히 해보았을 텐데, 미리 결산한다고 말만 해주었더라면, 또 언제쯤 돌아오겠다고 미리 언급만 해주었더라면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주인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주인이 자신을 차별하는 주인, 불공평한 주인,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주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차별하시고 불공평한 하나님이실까요?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는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어떻게 저에게는 이렇게 매몰차십니까? 저를 사랑하시긴 하신 겁니까?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겁니까? 네, 이번에는 우리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번엔 우리 모두가 그 주인의 입장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좀 먼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 소유를 맡기시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하셨나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먼저는 가장 내 주변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해서 맡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 소유, 내 돈을 떼어먹지 않고 안전하게 다시 돌려줄 사람, 돈을 탕진하지 않고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해줄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각하셨던 그분들 중에서 이 사람은 내가 그 맡긴 것들을 잘 간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뭔가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이것을 맡기면 그는 아주 훌륭하게 무엇인가를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주인이 종들과 결산하였다라는 것은 주인이 종들을 먼저 믿었고 또 그 믿음을 넘어서 그 종들은 무엇이든 아주 잘 해낼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그 주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 믿음을 보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해주고 계십니다.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상관없이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잘 활용할 거야, 아주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져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하는 칭찬이
똑같습니다. 각각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등급을 매기시는 하나님이었다면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의 상급도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을 하시죠. 이렇게 되면 주인이 그 두 종을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무엇 때문에 칭찬하였을까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받은 즉시 무엇을 하였죠? 바로 장사를 하였습니다. 장사를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을 신뢰하였고 사랑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우리가 알듯이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돈도 아니고 그들이 평생 주인으로 모시던 그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두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감히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로 그들은 본인들을 향한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먼저 믿었고 그 신뢰에 대한 응답하는 행동이 바로 장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인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며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요, 주인과 종들의 신뢰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의 크기, 종류,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였고 무엇을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냥 우리 자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마음이 내게로 향해 있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너의 마음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 나를 향해 있는 너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기대함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바로 이제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나님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의 문제의 근원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원망이 급기야 이제 하나님에게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지만 우리는 지금도 옛날과 똑같이 이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중세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성마론이라는 사람은 이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 조그만한 나무통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물 마시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면서 무려 11년 동안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살면은 나에게 이제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들어왔죠. 또한 마카리우스라는 사람도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단절되어서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숲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밀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공기 좋은 대자연 밀림에서 살게 되면은 죄를 안 짓고 살 줄 알았는데 그의 안에 죄가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예, 당연히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악한 생각이 자기에게 들어올 때마다 그 왕모기가 있는 그 늪에 가서 옷을 벗어 던지고 모기에게 뜯기면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의 육체는 더러워 하면서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무려 6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모기들에게 너무 뜯기다 보니까 더 이상 물릴 때도 없이 그런 조차 없이 그 피부가 다 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은 이 사회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자 나무통 안에 갇혀 있어도, 숲속 깨끗한 곳에 있어도 악한 생각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 많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항상 두 마음으로 나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많은 결과를 맺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이었는데요. 24장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24장 3절입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라. 무엇을 꼭 남겨라. 최선을 다하여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인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다시 올 것을 믿느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끝까지 신실할 것이냐?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듯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고 2000년에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끝까지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려와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걷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무엇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그 힘든 인생길,
뒤돌아보면 주님이 함께 손잡고 걸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힘든 인생길 뒤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남겼더라도 주님 한 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요,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무엇을 남기지 못했더라도 주님 한 분 있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행복의 기준을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닮아가야 하고 또 평생 알아가야 할 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그 죽음의 능력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소망 없던 삶에 참 소망이 생겼고, 사랑할 능력이 없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갈 곳 몰라 방황하던 삶에 산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부인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남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지는 않으셨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예수는 잘 해낼 거야.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낼 거야. 내 아들 예수는 잘 해낼 거야.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남기기까지, 그 마음을 지키기까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진 않았을까요? 주님, 이 길이 힘들고 외롭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셨기에 나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와 마음을 함께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염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참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주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